미국의 우정국장을 지낸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좀 하겠다고, 목사님께서 무슨 간증인지 물어보고 좋습니다, 한번 간증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하고 못된 일 하지 않고 어디 가나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교회 예배나 헌신, 봉사하는 것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됐고 착하게 살면 됐지, 뭐 굳이 예배다 참석하고 굳이 봉사 많이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친구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의 친구들이 전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70년 만에 회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70년 만에 회개했다고, 참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말 중에 인상에 남는 것들은 꼭 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중에 남는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 19년 동안 시무장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됐지요. 그래서 그냥 시무장로 아닌 그냥 성도로 있다가 나중에 좀 열심히 잘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중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6년 장로로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저 예수 헛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참 저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됐어요. 또 지금 장로 안수 집사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간증을 하는데 우리 대동교회 30년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로 3년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30년 나왔다는 것은, 대동교회 30년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집사 직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헛믿었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3년째 성도가 됐습니다. 자, 30년 교회 나오고 성도 된 지 3년 됐다니까 참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앉는다는 것, 그거 보니 장로 20년도 의미가 없고 교인 30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자훈련 받을 때 다 은혜 받고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교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직분자를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네 직분 하나 받아라 그러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여기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딱 되고 나면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럼 뭐하러 직분을 받냐고. 참 안타깝지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기 자리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자기 아내 고멜,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선지자는 깨끗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또 돈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돌아온다는 게 뭔지 참 쉽지 않다 싶어요. 마음은 안 돌아오고 몸만 돌아오면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 할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되고 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껍데기만 돌아오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심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인지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라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는가?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자리는 기독교인이고 자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할 때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 빼고 누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거지요. 이럴 때 이것을 진정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아온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로 가서 43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또 나라 빼앗기고 포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고멜도 돌아왔지요. 예수님 비유에 탕자도 나갔다 돌아왔지요. 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갔지요. 잘난 줄 알고 나갔지요. 그런데 아닌 걸 알았지요. 깨닫고 돌아왔지요. 중요한 것은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시잖아. 추격하시잖아. 결국에 요나도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우리가 빠르겠느냐, 쫓아오는 하나님이 빠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쫓아오면 당할 재간이 없지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이렇게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또 호세아가 찾아왔고 또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못된 자리에 서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오니까 또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라 해서 그저 봉투에 헌금 몇 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추수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이런 나, 고멜과 같은 나, 이스라엘과 같은 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저 부끄럽지만 돌아오니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성찬식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성찬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꾸짖는 것이고, 둘째는 돌아온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잘 가고 있었다면 계속 열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걸린다면 다 정리하고 수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지요. 왜 돌아와야 할까? 왜 우리가 돌아와야 할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 돌아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영화를 봤어요. 1시간, 2시간짜리는 길어서 못 보겠고 그거 10분으로 요약한 영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잡혀갔어요. 유괴범한테. 잡혀가서 모진 못된 짓을 당하고 어떻게 간신히 도망쳤어요.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경찰 만나서 경찰서로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경찰이 전부 다 범죄자들하고 같은 편이야. 참 난감하지 않아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같은 자에게 돌아가요. 하나님 비슷한 자에게 돌아가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 있지요.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갔어요. 경찰인 줄 알고 갔더니 범죄자하고 같은 편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앉아 있었다. 와,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상태가 다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다 엎드려졌어. 의가 없어. 불의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의롭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엎어지지 않고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는 불의로 가득 차 있어. 다 엎어져 있어. 그러니 돌아와야 돼 하는 거죠.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잘난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다 죽게 되니까 그때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와야지요. 엎어지면 다치잖아요. 엎어지면 다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의 행각을 하겠습니까? 엎어지면요, 믿음의 행각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거짓이 되고요, 성경 큐티가 거짓이 됩니다. 엎어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엎어져서는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고멜 도망갔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또 돈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엎어진 상태가 되고, 엎어진 상태가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데 고난당하잖아요.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고난당하는가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은 때려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안 때리고 내버려둬요. 이거를 사생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아들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아들에게는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 되지 남의 자식이 왜 회초리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께 진노의 채찍을 맞는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목사가 돼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북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가 그러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 진노의 채찍을 맞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진노의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잘못해서 벌받아 나쁜 놈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사생자야. 근데 때려서 고통 중에 있는 거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도 안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 사생자야. 너 가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내가 딴 데 보낼게. 그렇다면은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또 겁먹을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엎어지면 안 되고 엎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참 우리가 엎어진 생활에서 사생자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네. 물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요. 열심히 직분은 받아갖고 있는데 섬기지는 않네요.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비난하고 험담을 합니다. 교회에 유익된 일을 해야 되는데 유익되지 못한 일을 자꾸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뭐냐? 엎어진 상태예요. 이 엎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겸손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아서 행복해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말씀 제대로 선포해서 들으면요. 찔리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찔리는 게 많냐면 우리 의인 아니잖아요. 의롭지 못하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인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찔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스데반에게 돌 던진 사람 같이 돼요. 스데반이 말씀 전했잖아요. 찔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잖아요. 찔림 받았잖아요. 베드로 말씀 듣고 찔림 받은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5,000명씩이나. 스데반이 말씀 전했잖아요. 찔림 받았어요. 돌 던졌잖아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건지, 말씀 받을 때 돌을 던질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존폐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택하는데 누가 하냐? 내가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찔림 받으면 돌아옵니다.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기도와 고백과 기도입니다. 2절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입술의 열매와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는 고백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면요, 찔림 받았을 때 진정으로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찔려요, 부딪혀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 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 누구 빠진 사람 없어,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인데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두리뭉술하게 선포되지 않고 조목조목 선포하면요, 누구라도 찔리게 되어 있어요. 찔릴 때 자백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그리고 회개한 자가 돌이킨 것을 우리는 궤도를 수정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요, 내가 부흥이 돼요. 내 영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부흥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1904년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해요. 자기 선교사니까 믿음 좋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진짜 가난해가지고 완전히 너무너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봤지, 아래로 봤지.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교인들이 같이 막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존중하지 않았지, 원숭이 코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하니까 다 같이 막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것이 1907년도에 평양으로 넘어가서 평양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 회개해야 돼.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거,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한 거 회개해야 되고요, 직분만 받아놓고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뭐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괜히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에 못된 말하고 다니는 거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참 보면 사람이 간사해요. 너무너무 간사한 게, 말씀을 읽으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큐티가 참 좋은 거거든요. 제자훈련 때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찾는 거 보면 나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아.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큐티를 하면 재밌어. 다 마음이 같으니까. 그런데 다른 큐티를 딱 던져주면 부딪혀. 저건 뭐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르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벌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들끼리 리그를 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 이 부딪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정립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수르는
강한 나라잖아요. 강한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을 탄다는 게 뭡니까? 말은 국방력입니다. 힘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진정한 추수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왔는데 하는 짓은 옛날 거 그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요.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았는데 재밌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바깥에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우리 그거 하면서 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왔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교회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세상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첫째, 불의를 제거하라. 1절,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해. 그런데 자기는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네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둘째, 선한 행위를 해야 돼. 2절, 선한 발을 받으소서. 예수 믿으면 선한 자리에 서야지. 뭐가 선한 겁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선하고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쁘고 악한 사람, 그러면 안 되지요. 선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이건 선하지 않은 거지요. 셋째,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2절 말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께 돌아온 사람,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말이죠. 또 감사한 것은 성탄절 준비하면서 성탄절 칸타타 준비한다고 하니 정말 입술의 열매 아닙니까? 이 입술의 열매 어려워도 드리는 거죠. 넷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 강대국이죠. 강한 나라랑 같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말, 권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국방력이잖아요. 그 강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강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다섯째,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않아요. 3절,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네요. 참 인류가 비극에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 사탄이 자기에게 뭘 줬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더럽게 만든 거잖아. 근데 왜 사탄의 말을 듣냐고. 저는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긴 간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그 자손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고. 우리는 이거 보면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나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또 어떠냐고. 똑같이 가고 있지 않냐고. 피차마차 쌍마차 아니냐고. 이런 거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게 진짜 돌아온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3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가
긍휼 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7번째, 받았으면 줘야지요. 베풀어야죠. 전도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엎어질 때 있습니다. 엎어지면 다치잖아요. 깨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추수감사하는 자요. 이런 자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된 궤도는 수정하고 말씀이 감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찔리면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